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의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요 주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찬양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이름. 그리하면
들어갑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이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두고, 이 찬양의 고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비천한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수명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불공평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신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 예수를 못 박으라 얼마나 무례한 함성을 들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노발대고 화를 내면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더 깊은 결단과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고백드립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 왜 푸른 초장인지.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십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집안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없는 힘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보기엔이라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결단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결단하는 지금 이 기도로 우리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잖아요. 나 알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드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발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능력은 양손에 달려있다. 경건의 능력은 양손에 달려있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우리 각자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바를 또한 알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가 무엇입니까?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예요. 자, 그럼 이탈리아 부대라 함은 이제 로마의 군대라는 거, 로마군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군대의 지휘관이네요. 이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고넬료가 군 지휘를 잘했다, 부대 운영을 잘했다, 혹은 그는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그런 특성도, 그런 리더십들도 있었겠지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이 사람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경건해 보여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찬양할 때 나름 손도 들고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의 모양은 딱 볼 때 저 사람 잘하는 건가 싶은데 그 안에, 그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다가와요. 삶의 환란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 생깁니다. 그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넘어져요. 자신의 경건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모양뿐이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면에 어떤 그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닥칠 때, 어떤 믿음의 도전이 가해질 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는요, 성경에서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경건에 대해서 2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했는데 그는요, 자기 자신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물론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안을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 경건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주변과 함께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스림은요 섬김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그것은 섬김의 형태로 표현됐고요. 군대의 어떤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100명의 군사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고넬료였어요. 자, 그런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겼는데 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두 가지의 이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를 하긴 하는데 많이 한대요. 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항상 한대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요. 아유, 이렇게 부대 생활이나 우리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이 정말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절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제9시면요 아니 저기 그냥 일상적인 이 낮 아닙니까? 낮 시간이거든요. 아니 그 일하다가 갑자기 막 일하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 업무 인트라넷 키고 온나라 하다 갑자기 환상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9시에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구나 고넬료는요 이방인인데다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은요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점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 이방인 상종도 하지 않는데 심지어 로마 군의 간부다 얼마나 싫었을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 고넬료가 그럼 유대교인이었을까? 아니면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런 신앙이 있었던 사람일까? 이건 사실 학자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그는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경건한 삶은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표현은요. 24시간 업무 다 때려치우고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뭐 지금도 3번 기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경건한 사람은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인데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이 제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9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막 업무를 하다가 점심시간 돼요. 그럼 딱 다들 밥 먹으러 가시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시간이 딱 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어떤 한 업무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엔 잠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무 끝나면 혹은 업무 중에 뭐 병사들은 아니면 간부님들 보면은 제가 포대 사이트에는 다 있었을 때는 부서별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업무가 바쁘지 않을 때는 막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업무 끝나면 이제 핸드폰 보는 게 이제 또 다른 업무 연락이거나 뭐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8할 이상이 사실은 업무랑 상관없고 쓸데없는 거 그냥 시간 때우는 거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만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혹은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에 고넬료는 그 시간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했다. 그것을 시도하고 반복하고 훈련되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그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업무를 진행하다가 여러분 일상을 가다가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무슬림들은 기도 진짜 하루 3번 하거든요. 예, 제가 전에 이제 교육기관에 있었으니까 그 무슬림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혹은 이제 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의 이 간부가 와서 공군대학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때 나왔던 논의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달라, 종교센터 만들어달라고 이런 거. 공항 가면은 기도실 있는 거 아세요? 공항에? 네. 제가 싱가포르 창의 공항 갔을 때인가 기도실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바로 들어가 봤죠. 근데 뭐 기독교인들은 거의 안 오는 거, 뭐 거의 온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고 제가 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제 이슬람권의 사람들, 무슬림들은 와서 기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무슬림 기도처를 보면서.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일상을 내팽겨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중간중간에 기도가 스며들게 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차원에서 기도를 하려면은 집중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도 제 9시에 기도하려고 기도실 딱 가서 기도 딱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뭐라고 고넬료야 라고 부르니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놀라운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기도를 뭐 하든 안 하든. 자, 그런데 여러분, 봉헌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요? 저는요, 기도와 이 헌금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깨닫곤 해요. 이 기도와 봉헌은 영적인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그렇죠? 헌금은 무엇입니까? 재정,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요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얼마나 퀄리티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똑같아요. 봉헌도 똑같아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폐의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와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 봉헌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너무 놀랍거든요. 저는요, 봉헌이 굉장히 기도와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그리고 기도도 매우 헌금의 요소와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저는요,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요즘에 이제 인기 많은 목사님, 그런 분들, 그리고 막
나름 이게 교회가 괜찮다 하는 분들 보면은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 헌금 강요하지 않는 교회, 헌금 설교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나이스하고 그 목사님 세련되고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온전히 동의할 수는 없어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요 그게 뿌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의무화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 포데스에 입대하고 이 서산 기지 올 때까지, 오늘 와서까지 매 교회마다 사실 헌금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 헌신은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서 드러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의 능력은 양손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는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걸 좀 이렇게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 두 손의 일이고요, 봉헌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도요 이 손의 일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걸 좀 놓고 자신의 것들이 좀 흘러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와 봉헌이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요 그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건 늘 의무입니다. 의무.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기도 좀 더 해야지, 아유, 헌금도 좀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기도와 봉헌,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이 복음에 뿌리 박혀 있다면요 그거는 상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쁨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건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복음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하고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데 봉헌하는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분은, 그 형제는, 그 지체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원래 오늘은 울릉기지교회 건축, 기지교회 건축, 기도와 물질 후원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때는 광고 시간에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부 신예배의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광고가 있어서 이따가 영상을 볼 겁니다. 지난주부터 울릉기지교회 이제 헌금을 이제 후원을 저희가 함께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나누는데요, 한 지체분이 한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당장 지난주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 설교 잘했나 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뭐냐?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본인이 원래 색소폰 연주를 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못 하다가 색소폰으로 찬양을 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나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악기를 구매했대요. 색소폰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을 더 받아서 더 정교하고 보다 더 완숙한 그냥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해서 색소폰 하면 할아버지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기 동해바다 앞에 할아버지들,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배워야죠. 찬양도 배우고 성장하면서 실력을 갖춰서 본인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릉기시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도전을 받았는데, 어떤 도전을 받았냐? 내가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을 발견했네. 그것은 레슨비를 모아둔 레슨비를 헌금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그 성도님이 레슨비를 헌금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예, 경건의 능력은 이제 양 두 손에 달려 있는데 내려고 떨려, 떨려요.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결단을 한 거예요. 드리자. 그걸 헌금으로 딱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임하면서 와,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할렐루야, 이제 진짜 봉헌의 기쁨을 알았네,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네, 축하한다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저는요, 헌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랜디 알컨이란 목사님은요, 이 헌금, 봉헌을 잘 가르쳐야 한다. 왜냐면요, 이 헌금은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성도님의 이제 간증을 했다면은 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제 얘기는 뭐 사실 별건 없어요. 제가 20대 저는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막 기도를 해서 이제 학교 20살 때부터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는 돈 벌지 말라. 이 감동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개인의 아주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던 제가 몇 달 전에 60대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 20살 때 저랑 같은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깜짝 놀랐어요. 나만 들은 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본인은 돈 번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없으면 그냥 굶어서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굶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동을 듣고 나서 이후로, 물론 이제 일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영어 과외 한번 잠깐 한 적이 있고, 학생 가르쳐 달라 그래서 부탁을 해서 한번 잠깐 가르쳤고, 이후에는 그 군종 사관 후보생 되려면 그 군목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장신대 후배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뭐 국어, 영어, 국사, 뭐 이런 윤리, 뭐 이런 거 있죠. 시험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총회에서 저보고 가르치는 거 담당하라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이런 거 그 진도 같이 코칭하고, 그래서 잘 합격하고 너무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 그때 장학금 형식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지원해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시는 제 영적 어머니 후원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5만 원 매달, 그리고 대학 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이제 주의 종이라고 10만 원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자, 10만 원이 저의 한 달 전체 용돈이에요. 버젯, 예산. 자, 그 10만 원 중에 지금은 사실 그 정도 또 못하는데, 당시는 10만 원 중에 10의 2조 하고 10의 1조는 선교원금, 또 10의 1조는 구제원금, 그리고 나머지 뭐
집회나 예배 가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헌금. 그럼 나머지로 밥 먹고 교통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나 이제 밥 먹을 돈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동기들하고 영화 보러 간 적이 거의 놀러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점심시간엔 기도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해운회사 사장님 아들이 다녔어요. 저 선배가. 그 선배가 이제 제가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 아니까 저를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셔. 지금만 딱 떠오르는 얼굴들 이름만 해도 당장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선배가, 지금 목사님이시죠, 선배가 와서 신용카드를 딱 꺼내서 제 얼굴 앞에다 딱 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가서 내가 결제를 꼭 해주겠다. 배고플 때 언제든지 전화해라.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식권을 20일치 30일치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건 못 사주지만 식권, 저희 그때 당시 식권이 2,500원인가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먹어라 그래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헌금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저만의 투자 방식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셨는데 눈을 딱 들어서 곰곰이 살펴보신 거예요. 뭘 보셨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딱 들어서 부자들이 왔네? 헌금하네?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네요. 하나는 부자들과 하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쵸? 이 두 부류를 본 거예요. 그리고 3절. 이르시되, 뭐라고? 한번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딱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말이야,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 얼마 넣었죠? 2렙돈.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자, 다른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1절에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시면은 부자들이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요, 부자들은요 그만큼 이 선행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본적인 이 나눔도 잘 했어요. 근데 많이 넣었는데 어떤 부자는 많이 넣고 그거 보면서 난 더 넣어야겠네, 더 넣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1등을 해야지, 더 많이 넣었는데 그 다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이거든요. 쨍그랑하는 소리 들렸는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넣었네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 평가하셨을까요? 자,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 어떤 심보였냐? 여러분, 1억 버는 사람은요, 이 1,000만 원, 10분의 1이죠. 11조 하기가 어려워요. 1억 정도 버니까 할 수 있겠지? 아니요, 더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1,000만 원 11조에 대한 기회비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0만 원이 용돈이었기 때문에 10,000원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10,000원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10의 2조도 어렵지 않았어요. 더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없을 때 내가 훈련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재정에 대한 훈련을 이왕 하나님께서 빡세게 시키는 거 빡세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아세요? 홈 트레이닝 하듯이 제가 스스로 재정적인 트레이닝을 그렇게 했었어요. 재정 훈련을. 근데 제가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없을 때 이왕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어차피 10만 원인데 웬만하면 다 헌금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 대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배짱이 그때는 있었어요. 야송이라고 하나? 그런 걸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배째라 정신이죠. 배째라 정신. 하나님이 많이 먹이시고 많이 입히시고 많이 채워주셨어요, 정말로.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 지금 이 병사로 있을 때 요즘 또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지금부터 11조, 지금부터 12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금에 있어서 경건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지금 없으면요, 30대 되면 더 힘들어, 40대 되면 더 어려워, 50대 되면 더 힘들어. 그렇게 평생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물질에 있어서 만몬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 마귀를 이기려면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자는 마귀를 그냥 무시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몬, 이게 돈이죠. 돈, 머니, 만몬의 영을 이기는 사람, 돈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만몬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몬을 무시하는 행위가 뭐냐? 만몬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만몬을 무시하고 만몬으로부터 이긴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자유, 어떤 사람은 1억이면 된다, 10억이면 된다, 100억이면 된다, 뭐 자유 없어, 뭐 대부분 자유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진짜 경제적 자유는요, 이 만몬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돈의 유혹을 받고 돈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도 힘든데요, 돈이 많아서 넘어지는 건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차를 타면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해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서 가난을 택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뭐라고 했냐, 제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은 저도 좀 마음을 한편 좀 덜 텐데, 아내가 그럼 가난 나는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렇게 살면 되지. 헐, 괜히 물어봤다. 진짜 그렇게 검소하게 그러면 사는 것에 대해서, 가난, 검소, 절약,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아내랑 종종 이야기하고, 제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만날 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을 지출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소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재산을 또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하여 배워가셔야 됩니다.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내랑. 그래서 그래 그렇게 살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름의 재정적인 결단도 올해 저도 한 번 또 있었어요. 재정을 어떻게 써야겠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쭉 실천하는데 몇 번 있었는데 그 원칙대로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드리는 것들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불러라. 그 다음에 6절, 그는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을 불러놓고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환상 체험, 환상 본 이야기를 쭉 다 해준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다라까지 다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있는 해변 그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어서 환상 체험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회심자, 최초의 이 회심한 그 집안 가정이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열린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서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중심으로부터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봉헌하세요? 마찬가지로 2랩돈, 빵 하나 사 먹는 정도의 돈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 생활비 전부, 그렇다고 뭐 지금 다 이제 저는 믿음 있으면요 그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하는, 믿음대로. 그래서 그 자신의 믿음 따라서 많이 구제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상달되어서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손길들을 또 붙여주셔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들을 흘려보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들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만한 중심이 들여지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와 또한 헌금, 봉헌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조가 굉장히 엇비슷하다.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율법의 의무감과 율법의 부담감으로 기도하고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갑절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봉헌하고 헌금하는 것도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께 많이 드리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주님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헌금의 영적 의미를 파악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눈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슈야라바라 수와라 야라바라 수와라 야라바라 수와라 야라바 슈야라바라 수와라 야라바라 슈야라바 주님.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신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성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헌금과 구제에 있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중심이 들어질 수 있는 마음의 사람, 중심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탁월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20대 청년의 시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두 램돈일지라도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서산기시교회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청년들이 그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집안과 선교에 있어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신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광고를 대타로 온 김기욱 집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울릉기지교회에 오늘 기도 후원의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강고랑 기도를 하고 강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기지교회는 저에게 군번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인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뒤에 잠깐 서로 이렇게 45도로 뒤에 봐보세요. 저에게 울릉기지교회는 침실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군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울릉기지교회는 EX 같은 곳입니다. 많은 선생님분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울릉기지교회란 작전 케이블카입니다. 작전 지역과 작전 본부 지역을 이어주는 케이블카처럼 저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울릉기지교회는 헬스장 같은 존재입니다. 헬스장은 저의 몸을 단련시켜주지만 울릉기지교회는 저의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울릉기지교회는 무기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세상과 싸워 맞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울릉기지교회는 향수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울릉기지교회는 샤워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울릉기지교회가 건축 중에 있고요. 코로나 시기 전부터 이게 계획된 건데 여러 부대 상황, 그다음에 현지 상황 때문에 미뤄졌다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기도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는데 신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고 좋은 일에는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같이 2부 신우 예배 때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요. 오늘 드려지는 헌금 특별히 이제 뒤에 봉투가 있는데 봉투 있나요 혹시? 네, 봉투가 있는데 마음에서 여러분 작정하셔서 헌금하시는 거는 일괄 전체 다 울릉기지교회 건축에 쓰입니다. 공군 기지마다 다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울릉도에 있는 공군 관제대만 교회가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 울릉도라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도 군부대에서는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교회가 그런 안식처, 쉼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늘과 땅을 잇는 곳으로 세워지고 설 수 있도록 같이 물질로 혹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그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한번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기도문이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총 3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 제가 울릉기지 장병 선교를 위해서 시작하면은 예배당 건축이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릉기지 장병 선교를 위해서 시작. 예배당 건축이 단순히 건물의 확장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 세대를 건축하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건축하는 공간을 통해 울릉기지 장병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간이 되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울릉기지 장병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2번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 기도문입니다. 네. 제가 마찬가지로 시작하면은 마지막까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시작. 모든 공군교회 성도들에게 울릉기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공군교회의 각 성도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후원하고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이 작은 것 드려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 그리고 각 성도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는 한 장의 벽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축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시작. 건축과 관련된 여러 일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소서.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허락하시어 설계된 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시어 향후 예배, 선교, 양육, 교제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마련되게 하소서. 아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한 울릉기지 그리고 울릉기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이 장병 선교 그리고 건축 과정의 원활함 그리고 재정 마련, 이 3부분을 두고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울릉기지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울릉기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경험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 되게 하시고 부흥의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울릉기지와 울릉기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공군교회 전체가 연합합니다. 한 교회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 재정들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도 합심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있길 원합니다. 선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착공과 시공과 준공 완공 모든 공사의 프로세스와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모든 일꾼분들 가운데 성실한 마음과 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마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건축 과정에 있어서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릉기지교회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울릉도에 있는 그 부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만나는 베델과 같은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의 손길, 우리의 두 손을 통하여 기도 그리고 또한 구제
또한 흘려보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에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귀히 쓰임받는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군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원 스피릿으로 원 처치로 원 하트로 하나님 울릉도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부대와 그리고 그 부대 내에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헌금 봉투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본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물질을. 그래서 그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직접 울릉도 교회 건축 계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김기욱 선생님께서 헌금해 주시죠. 네, 울릉 기지교회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격이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우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되게 어색한데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좀 힘을 빌려서 하나님 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자,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만 더 좌우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보입니다. 네, 경건의 능력이 보이십니다. 네, 우리 경건의 열매를 맺는 성도 신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은 우리 홍성수 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회인데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 훈련도 지금 신우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주차 정도 5주차 진행 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 훈련 받고 싶다 하면은 각 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참석 가능합니다. 오늘 저기 부품대대에 선생님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진영 지사님이 대신해서 봐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올해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저기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